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기 이전에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편적인 지혜로 받아들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이런 이치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TV를 보고 또 신문을 보면 그리고 우리 삶의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착하게 굴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이루고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터인데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들을 보시면은 이런 불공평한 소재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영화의 그 초반부에는 잘 나가다가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들을 징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얘기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우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라도 현실과는 다른 이 통쾌함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잘 되다라는 이 표현은 토브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셨죠.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리라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통하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요,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 보입니다. 착하고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손해가 찾아올 때도 많지만 죄를 짓고도 바로 징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데 더 담대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고 확신이 서는 순간 사람은 더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더 잔혹해지고 더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서도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서 악을 행하는 데 더 담대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악이 반복되는 사회에서는요, 악이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향한 선택들이 그것을 강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 땅의 기초를 흔들고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더 강력하게 행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조금만 심판해 주시면, 살짝 벌만 내려 주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죄로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릴 텐데, 주님은 왠지 가만히 계신 것 같은 순간들이 많기 때문이죠. 신속하게 징벌을 해 주셔서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느 한켠에서는 나도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로 하나씩 둘씩 타협하면서 우리도 어느샌가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믿지 않고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완성하실 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죠. 베드로후서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시간의 단면을 저희가 잘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은 악함과 불의가 여전히 가득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인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어제 저희 셋째가 생일이었는데요. 셋째가 태어날 때 굉장히 조그맣고 굉장히 당연히 어렸는데, 자기 생일이 되니까 할머니 미역국을 좀 챙겨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금치국 말고 내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꼭 챙겨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5살짜리가 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이 컸구나. 이제 수요 예배 때 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사랑하고,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저는 하루하루는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을 뒤로 보면 5년, 6년이 되어서야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날마다 자라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랑 오늘이랑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여전히 불의하고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으나, 사실은 날마다 함께 지내는 우리 아이들의 하루치의 자라남도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음을 또 압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내 유산을 바라고 서로 다툰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죠.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무엇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나쁜 것인지를 시간을 뒤로 볼 때야,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 모순적인 삶의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선포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걸어가면서 이 고통과 아픔이 다 해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의 아픔에 함께 울고 서로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 수 없음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며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잠잠히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실제하십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지만 마침내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하나님, 죄와 완악함이 가득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그러나 분명히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참된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